안녕하세요. 미국 목사 케빈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미국 교회 시스템과 문화 그리고 제가 미국 교회에서 사역하며 배우는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섬기고 있는 세르백 교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2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은 정확히 1년이 걸렸습니다.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적용하신 기준을 살펴보면 더 이상 오래 끌 이유도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가지의 기준이 있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 리더의 기준과 자격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 나오는 성경적 기준을 사용하였습니다. 충분히 아실 내용이고 또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함께 우리를 돌아보는 의미에서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며 새로 입교한 자가 아니어야 하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며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고 정숙하며 모함하지 아니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며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은 자가 됩니다. 또 디도서 1장입니다. 반복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긴 리스트이지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 나오는 이 크리스천 리더의 기준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데 첫 번째 기준 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저희 교회의 DNA를 이미 잘 이해하고 있는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저희 교회의 DNA는 목적이 이끄는 삶에 잘 나타나 있고 영상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세르백 교회의 철학이 궁금하시다면 이곳을 누르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목적이 이끄는 교회 컨퍼런스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후보가 될 수 있는 분이 정말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많았는지 말씀드리자면 지난 43년 동안 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 컨퍼런스에 참여한 교역자는 11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컨퍼런스를 참여한 것과 그 DNA를 갖고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다르지만 그 DNA를 갖고 사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기에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후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저희 교회 DNA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기준인데요. 담임 목사님의 여러 멘토 되시는 분들 중 Father of Modern Management, 현대 경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의 조언을 인용하신 기준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목적이 이끄는 삶이 출판되면서 본인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판매가 이루어지자 리거렌 목사님은 피터 드러커를 찾아 물었다고 합니다. Peter, I know there is no true success without a successor. What should I look for in a successor?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오는 두 단어를 집중해 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successor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success라는 단어입니다. 이 successor이라는 단어를 후계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 안에는 success,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담임 목사님은 그가 잘 알려주신 훌륭한 재담으로 피터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후계자가 없는 진정한 성공은 없다. 혹은 진정한 성공은 후계자 없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후계자에 대한 조언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빠르게 그리고 꾸준히 성장하는 세르백 교회를 보며 어떠한 조직 혹은 단체이든 큰 모임의 후계자를 선택할 때에는 potential,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보다는 performance, 이미 이룬 성과가 있는 사람을 후보로 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교회가 기업도 아닌데 이러한 기준이 꼭 필요했을까요? 물론 드러커는
기업 리더십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조언하셨지만 리거렌 목사님은 이 부분을 교회의 문맥에 맞춰서 적용하신 걸 5번째 기준을 소개해드리며 설명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르벡 교회는 숫자로서 미국에서 10대 안에 드는 교회이고 영향력으로는 거의 가장 깊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성과를 낸 사람을 찾을 수 당연히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카테고리상 동일한 성과를 이뤄낸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2대 목사님으로 청빙되신 앤디 우드 목사님은 14년 전 산호세 지역에 가셔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3,000여 명과 3개의 캠퍼스를 성장시키셔서 사역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산호세 지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진보적인 도시 중에 하나고 대표적인 도시치고는 큰 교회가 많지 않다라는 게 눈에 띄는 도시입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고 교회가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그러한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거렌 목사님은 그 부분을 크게 사셨습니다. 그는 교역자 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호세에서 3,000명의 성도를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오렌지 카운티나 기독교 가치가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텍사스 같은 곳에서는 3만 명까지도 인도할 수 있는 교역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앤디 우드 목사님이 리거렌 목사님과 같은 성과를 이루지 못했지만 카테고리 상으로 개척을 하셔서 교회를 성장시킨 부분, 지역적 특성상 교회가 성장하기 어려운 곳에서 교회의 성장을 이룬 것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는 문맥에 비교하시면 조금 더 후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추려진 후보가 20여 분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번째와 5번째 기준이 중요해지게 되는데요. 4번째는 특별히 저희 사모님이 원하셨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커플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리거렌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사역을 하시며 저희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목회자 한 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사역이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함께 교회에 대한 사명을 받고 사모님 또한 사역을 할 수 있는 부부 사역자를 바라셨던 사모님의 바람이 있었고 새롭게 오시는 우드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전 교회에서도 함께 사역을 진행하신 목회자 부부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약 20여 명으로 추려진 후보분들은 저희 교회 알게 모르게 초청 강사로 설교하러 오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은 담임 목사님은 목자를 찾으셨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CEO가 아닌 양에게 꼴을 먹일 수 있는 목자를 찾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준이 3번째로 말씀드린 기업적 후계자 기준이 교회와 목자로 문맥화되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20명의 후보들 중 19명은 세르벡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할 때 다들 이전에 했던 설교 중 가장 본인이 편하고 효과적이고 잘 전할 수 있는 설교를 가지고 오셔서 전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 한 분만이 본인이 한 번도 하지 않은 설교를 가지고 오셨고 그는 하나님께 지금 세르벡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요? 기도한 후에 받은 메시지를 갖고 오셔서 전하게 되셨습니다. 이 모습이 리거렌 목사님에게 앤디 우드는 양에게 꼴을 먹이는 목자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셨고 기도하시며 만남을 진행해 가셨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교역자 분들이셔서 잘 아시겠지만 교역자라면 강사로 초대받아 가는 자리에 본인이 잘 전한 말씀을 갖고 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초대되는 자리가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곳보다 더 큰 교회라면 더욱더 그런 마음이 들기가 쉽지요. 하지만 또 그곳에 만날 주님의 양들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기 원하시는 메시지를 기도로 구하여 받고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 또한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 부분을 담임 목사님이 아셨고 최종적으로 앤디 우드 목사님께서 제2대 목사님으로 청빙되는 과정이 마쳐졌습니다. 이러한 5가지의 큰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며 이 내용이 청빙 과정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께 좋은 레퍼런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부교육자로서 담임 목사님께서 제2대 목사님을 발표하시면서 미래를 기대하게 하시고 어떻게 그에게 힘을 실어주셨는지는 따로 영상을 제작해 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올려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여러분 팔로우 해주셔서 이 내용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사역에 도움이 되고 유익한 내용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이러한 기준과 이러한 방법과 이러한 과정을 사용하였는데 하나의 레퍼런스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나누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교회와 나눠주시고 동역자분들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See you in the next video and God bless.